할렐루야. 지금이 2017년 1월 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우리 동산교회를 크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표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여기에 그 성은 저는 2017년도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으로 추대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더불어 우리 부천시가 큰 기쁨이 있는 그러한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동산교회가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이 쓰임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무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참 성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아한 사람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었던 이 내용은 참 복음 가진 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전도자는 참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큰 기쁨을, 참 기쁨과 큰 기쁨을 주었어요. 온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주게 된 것입니다. 2017년 참 기쁨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응답으로 누리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대통령 탄핵, 국정농단 등으로 우리나라의 2016년도에 뉴스, 10대 뉴스 너무 참 지금도 저 강화문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하야하라, 그만두라 라고 외칩니다. 참으로 이것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참 슬픈 소식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런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휴전 상태로 있으면서 계속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남한을 향해서 늘 도전하는 그러한 언행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이 작금인 이 시대에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완전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빌립 집사는 복음을 가지고 개인의 삶에 답이 났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하는 교회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고 든든히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참 전도운동으로 흑암 속에 묶여있는 사마리아라는 그 성에 들어가서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빌립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큰 기쁨을 주는 축복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개인합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먼저 이 개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칭찬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빌립이 금년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빌립은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근본이 뭐냐? 빌립은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됐어요. 복음으로 각인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야. 여기에 답이 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개인적으로 뭐가 소원이었느냐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러한 집사님이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 개인은 진짜 복음화가 된 사람이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완전히 기도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큰 배경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러한 훌륭한 집사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진짜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일어난 것입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이때에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 대안이 뭐냐? 성도들 중에 이렇게 교회를 봉사할 사람을 찾아다. 그리고 교회의 이런 일들을 봉사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늘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를 추천했느냐 하면 7 집사를 추천했는데 추천한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을 중심해서 7 집사님들은 교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교회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그러한 신앙이 확실한 집사님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들을 도운 그러한 훌륭한 집사님이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교회의 진짜 중요한 중직자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개인화가 되면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힘을 가지고 참으로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큰 환란이 닥쳤는데 그런 환란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큰 어려운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모델이 되는 그런 집사님이었다. 더 나아가서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니까 빌립은 가정도 잘 복음화했어요. 빌립에게는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다 예언을 하는 그런 딸들이었다. 참 그게 성경적으로도 보면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참으로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가정 복음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보면 가정 복음화를 온전히 이룬 그러한 훌륭한 중직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개인이 정말 복음화할 수 있냐? 복음화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나를 복음화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부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화돼야 돼요. 그 내가 개인화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3오늘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게 3오늘이에요. 3오늘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뭐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이 오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최고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인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칼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큰 응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오늘 중에 첫 번째 오늘의 말씀, 두 번째는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알려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증거가 이 한 해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나를 복음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복음이 개인화될 것이냐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전도를 찾으십시오. 나의 전도를 찾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이제 평일에 뭐냐?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전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필립 집사님처럼
완전히 복음이 내 삶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해보실까요? 믿습니까? 그래야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부천에 어떤 저주와 재앙이 임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각자의 이 현장에 어떤 저주와 재앙도 막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교회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 하십니다. 누가 교회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이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소통하고 복음으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한 이 초대교회는 사실적으로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성령의 체험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체험을 누가 했느냐? 빌립 집사가 한 거예요.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봉사하기 위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빛을 비칠 수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지역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오늘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우리 직장이 살 수 있어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우리 개인들이 힘을 얻고 우리의 6일의 현장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빌립을 통해서 더더구나 이 초대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눈을 뜬 그 교회였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중직자가 이 빌립이 아니겠습니까? 빌립의 이 모든 삶을 보면 전도와 선교에 진짜 눈뜬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과 전도에 눈을 뜬 그런 사람이었어요. 환난을 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고 숨고 그런 때에 초대교회의 이 중직자들은 도리어 그 환난,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그냥 도망가는 흩어짐이 아니고 도리어 이때를 중심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라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 전파하는 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 흩어진 교회에서, 흩어진 곳에서 이 복음 운동이 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산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이 충만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진 유일한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도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지역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017년도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이것이 정말 귀중함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 한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취될 귀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늘 승리한다고 하면 먼저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큰 증거를 주시고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2017년도에는 우리 중직자들이 큰 은혜 받는 그러한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천에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동산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산교회가 적어도 부천에 32년 된 교회로서 일당 100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강한 교회가 되려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동산교회는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 동산교회는 복음이 교회화돼야 된다. 복음으로 교회화하자. 세 번째는 복음으로 우리는 현장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화하자. 오늘 빌립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한 현장에 눈을 뜬 전도자였어요. 사마리아 성, 많은 유태인들은 저주받은 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전도자의 눈은 달랐습니다. 전도자의 눈은 정말 이곳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그런 도시구나. 복음이 필요한 도시구나. 복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구나. 그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에 가보니까 많은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을 따르고 마술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다. 정말 그 도시에는, 이 사마리아 성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빌립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오직 해답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 부천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뭐냐?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은 완전히 이 답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주시기로 작정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집중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집중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어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낫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그 성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게 됐어요. 그들에게 다시 인생에 도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렸던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는 기쁨을 주는 사람.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유일한 기쁨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해답이요, 그리스도만이 참 기쁨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빌립처럼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 치유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오늘 우리 부천이 참 복음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이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은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에서 병거 하나가 와요. 사람을 태운 병거가 막 쏜살같이 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 술에 가까이 가거라, 그 병거 가까이 가거라. 가까이 갔어요. 거기에는 복음이 필요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을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 못하고 있대요. 그래, 빌립은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 사람은 빌립을 자기 곁에 앉히고 지금 내가 읽는 이 말씀 이사야 53장을 이 내용 속에 있는 이 양은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럴 때에 빌립은 서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 내시에게 낱낱이 증거했어요. 그럴 때에 성령이 이 두 사람에게 임하고 그 병거는 물 있는 곳에서 멈추게 되고, 오늘 이 내시는 빌립에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빌립의 이 확실한 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빌립은 거기에서 헤어졌고 또 전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가 아니고 빌립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하나님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평신도를 통해서 이렇게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이 방향으로 인도받아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건 우리가 할 염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에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복음 개인화예요. 그리스도가 시어머니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예요.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렇게 누려질 때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답을 가진 자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빌립처럼 그리스도, 완전히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여러분들이 체험한 이 복음, 여러분들이 체험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현장에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오늘로 붙잡으면 복음이 나의 복음 된다. 나의 복음이 된다. 각인뿌리 체질이 분명히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그 교회처럼 우리 동산교회가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아멘을 큰 소리로 해봅시다. 저기 뭡니까? 간절곳인가 그런 데 가서는 막 큰 소리로 사람들이 막 복 달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지금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이를 크게 해야죠. 그렇죠? 예.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축복을 꼭 누립시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살아있는 만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절대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꼭 받는,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동산교회가 서로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이 복음 교회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는 현장화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가지고 6일 동안의 우리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한 것입니다. 6일 동안에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현장을 봐도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우리 주위의 사람을 봐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인간 중심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2017년 우리는 현장을 복음하자. 그래서 이 복음의 눈으로 이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삼오늘로 복음을 개인하자. 예배로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고 힘 있는 교회가 되자. 세 번째는 우리는 현장을 지교회화하자. 빌립은 사마리아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곳곳에 이런 교회를 이 빌립은 세웠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100지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세요. 금년에 여러분들 꼭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현장에 성취시키는 이 지교회를 하든지 꼭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 저녁 간증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지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천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천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좀 아멘 하는 사람 없이 좀 아멘 좀 해봅시다. 우리 부천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을 나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부천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 RUTC 운동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개인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우리의 현장이 살아날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주님 현장을 살려 큰 기쁨을 주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